나오는 뉴스가 고래무리가 해안으로 돌진해서 무리 전체가 죽었다, 때로 죽었다 하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그런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래무리의 지도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리더가 잘못 끌고 가니까 고래무리 전체가 따라가다가 육지에 올라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9.11 테러 때도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던 여객기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죠.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장이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또 그럴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왜? 운전대를 쥐고 있는 사람이 흔들어 버리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고 빌딩에 가서 충돌하고 펜타곤에 충돌하고 그러면 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갖게 된 사회는 복되다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린 자녀들 새학기가 될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늘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지도자가 좋아야 사회가 행복하고, 지도자가 좋아 스승이 좋아야 제자가 행복하죠. 반대로 좋지 못한 지도자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그건 커다란 재앙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로마 제국이 유대 민족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대 민족의 삶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 하고 우리가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또 간섭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했어야 해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면 안 됐어요. 만약에 그 말을 안 들으면 유대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종교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게 같이 포개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래를 한다거나 사람들과 왕래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옷깃도 안 스치려고 해요. 옷깃도 안 스쳐요. 말도 안 섞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거기서? 뭘 주고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건네준 걸 받으면 나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도리로서 주신 율법을 이건 구원받는 도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죄인된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마치 바르는 무전약 먹으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건데 먹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지도자와 스승을 만난 사회와 제자에게 피할 수 없는 결말은 절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39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질문을 하셨지만 답은 정해져 있죠. 누구나 아는 답입니다. 그거 뻔한 소리예요. 당연히 그렇죠.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해요? 둘 다 빠지기 딱 십상이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기도 인도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다른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참된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그 역할을 오해하고 있다면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양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목사도 양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교훈하고 진리로 가르칠지라도 목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진리의 전달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목사들도 배웁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배우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먼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지 않으면 당신은 설교할 수 없다. 그렇게 배웁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배우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르치겠대요. 하나님 앞에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배우라고 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 행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줘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나는 시키는 사람이야. 너는 이거 해. 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안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귀 뚫어도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것은 그들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선생이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가면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속담 있는 말처럼 잘해야 본전도 못 찾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언뜻 보면 야 제자도 열심히 발전하고 노력하고 하면 선생님만큼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선생님 수준이 요만큼인데 제자도 열심히 하면 요만큼 되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아무리 밤낮으로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쳐도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소경이 돼서 그들을 가르친 그 거짓 선생들하고 똑같이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망할 선생한테 배우니 열심히 해서 도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면서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자식. 열심히 가르쳐서 열심을 내서 자기들 따라오게 하는데 정작 자기 어디 가고 있어요? 지옥 가고 있어요.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내면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그죠? 예수님을 잡아오라 하면 잡으러 가고.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 나중에 바울이 고백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열심히 특심인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우리는 일단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절대로 우린 길을 잃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와 허물들이 때로는 잠깐 곁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도록 길을 잃어버린,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될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자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중에 꼬꾸라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잠깐 방황하기도 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또 내가 곁길로 나가면 주님께서 잡으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구원받는 게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잡으러 와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가 잃어버려도 나는 안 잃어버린다, 그거예요. 너는 길을 잃어버려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잡으러 간다. 잡으러.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잘못된 스승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악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입니다. 왜냐? 나만 옳아. 다른 사람 다 잘못했어.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만하다라고 책망을 하셨죠.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책잡고 먼지 털고 하는데 아주 유능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못 바라보겠죠. 원래도 생각해 보세요. 허구한 날 누구를 만나든지 트집 잡는 일만 한다면 누가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경찰서 가는 거 누가 좋아해? 검찰청 불려가는 거 누가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해. 왜?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 털어서 책 잡고 시비 걸고 트집 잡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업무 자체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옆에 사람들이 있으려고 하겠어요? 내 옆에 오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도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일 거예요. 경제적 이유 때문이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 아쉬워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 즐겁고 행복해서 있지는 않겠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에 처음에는 맹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하나님을 바로 따라가고 있느냐? 바로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따라가게 되지 못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열심히 정죄하는 일에 특심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을 함부로 하는.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임으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 두려워함. 이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두려워함. 우린 이걸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부드럽게 대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나에 대해서는 엄격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태도예요. 다른 사람을 잘못이 있으면 이해하고 그것을 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면에 나에 대해서는 혹독하고 엄격하게 야 나는 저런 일이 없는가 라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닌데
네 눈 속에 들보를 그대로 놔두고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놔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거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어리석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공통의 약점입니다. 우리 공통의 한계예요. 우리는 자작하면 안 돼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전도 특강을 들으러 갔는데 종 회장님 교회 전도 특강 또라이 총량의 법칙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다가 주변에 또라이가 없으면 네가 또라이다 뭐 그런 소리를 우스갯소리 개그였는데 그 안에 뼈가 있더라고. 그 안에 뼈가 있어.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다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약점과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성도들을 딱 앉혀놓고 당신들 스스로를 돌아보시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다. 이거 세상에 이런 디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너는 미련한 인간이요, 약한 인간이요, 천한 인간이요, 멸시받은 인간이요, 없는 인간이야. 가진 것도 없다. 종집을 딱 찍어버려. 나에게 있는 인간의 약점과 문제들을 남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 백성에 걸맞지 않고 이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악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악의 원조가 사탄. 거짓의 아비. 태초부터 살인한 자. 근데 다른 사람 정죄를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 너 뭐 했지? 너 뭐 했지? 하면서 성도들을 정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 영어로 accuser예요. accuser. 고발하는 자. 하나님 백성이 절대 바라봐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런 태도는 형제에게 대해서 사랑이 없는 가혹한 마음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데 있어서 영적인 무지, 신앙의 경건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자기를 바르게 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좋은 지도자와 스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좋은 지도자와 스승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온전히 진리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른 형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김으로 또 그 형제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 제일 뒤쪽에 있어요. 5장부터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행동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쭉 강론해 오셨거든요. 이제 이 모든 가르침을 다 맞춰가는 즈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뭡니까? 열매를 강조한 거죠. 쭉 말씀하시고 들었느냐? 들었으면 이제 행해라. 실천해라. 들었다면 행동해라. 나무와 열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형태를 갖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타입으로 말씀하신 게 하나 있고요. 다른 타입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같은 말인데 강조점이 조금 다르죠. 앞에 거는 나무를 강조한 거고 뒤에 거는 열매를 강조한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열매를 강조하신 거예요. 같은 현상에 대해서 열매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해놓으시고 실천해라. 그리고 결과를 나오게 해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너희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 실천으로 행동을 옮기는 만큼 너희의 열매가 되고 소득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의 야고보가 했던 그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죽습니까?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믿음, 죽은 믿음. 어떻게 믿음이 죽음으로 이끌어갑니까, 사람을? 믿음은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인데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한 이유는 거짓 믿음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믿음이라는 그 표현은 좀 단순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강렬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는 우리들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로 알고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좋은 나무 맞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맺어야 합니다. 원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신념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 아무리 외워도 실천 안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내가 그걸 안다. 그 역사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지식에만 멈추는 것은 역사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알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열매로 드러내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장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앞에 한번 강조, 뒤에 한번 강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움이다. 달리 말하면 요 말씀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사람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니 이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그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더러운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있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고 맺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나쁜 열매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악한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약함이 있어요. 다 약함과 허물이 있다니까요. 나는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그건 뭐지 어떤 지옥 자식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욕이에요. 예수님도 욕해요. 예. 예수님도 욕해요. 예. 욕하셨어요. 가장 강도 높은 욕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달리 말하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신 거예요. 대놓고 면전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모든 죄가 다 성립되죠. 명예훼손, 모욕죄 다 성립돼요. 오늘날로 치면.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도 제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 제자들이 잘했냐? 뭐 딱히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십자가 앞두고 주님 고민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내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이게 싸우고 있지.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팔아먹어요. 예수님 저주하고 배반했지. 그래도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45절 말씀이에요. 45절만. 우리 오늘 요걸 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까 마가복음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과 쌓는다는 거예요. 선과 쌓는다는 거. 선은 보물이란 뜻이에요. 쌓는다는 것은 금고나 창고를 말하는데 동시에 보물을 쌓아놓은 창고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쌓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강조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선을 쌓는다. 이거 보물창고라는 뜻인데, 보물창고에서 보물 나온다는 뜻인데, 믿는 사람이 자기를 갖고서, 자기를 열심히 갖고서 마음에 선한 성품, 오랜 시간에 거쳐서 다듬어지고 가꾼 훌륭한 인격,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앞에 산상수 쭉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계속해서 실천하는 가운데 뭐가 돼요? 선을 쌓게 될 것이다. 훈련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전혀 누군지 모르는데도 조금만 오래 대화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은 표가 딱 나요. 언어 사용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느끼셔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앞뒤 좌우에 막 여기부터 나오고 말이 날카롭고 거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다. 훈련이 한참 안 돼서. 목사 장로라도 소용없어. 한참 안 돼서. 훈련이 되면 벌써 말 자체가, 언어가 만들어져 나오는 문장 자체가 달라져요. 열심히 갖고 와야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그 연약함과 허물로 말미암은 갈등들이 항상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이 항상 성령과 싸워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뭐 해야 되냐? 나를 쳐서, 그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고 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훈련하는 게 뭐냐? 복종하는 거. 뭐해? 말씀에 복종하는 거.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 그것이 선을 쌓는 거. 구원을 이룬다는 건 선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런 복종들이 반복되고 실패도 있겠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반복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쌓은 선, 곧 우리의 신앙의 인격, 이 보물창고들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게 될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보물을 가득 채운 창고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 쭉 해놓으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너희 안에 보물창고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가득한 만큼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들 구원의 도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도리. 자,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말씀을 나를 쳐서 훈련하고 날마다 복종하고 이 영적인 훈련을 거듭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품이 인격이 성숙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산에 가서 불 받았다. 성령 받았다. 난리.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지 못해요. 성령 받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영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거칠고 까칠하고 날카롭고 그게 뭡니까? 은혜 받은 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받은 성령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건 맞아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것으로 자기를 훈련하지 못했어요. 은혜 받은 것으로 자기를 훈련하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많이 주셨는데 남는 게 없어요.
북한에 홍수가 자주 나고 남한에 홍수가 많이 자주 안 나죠. 상대적으로. 왜 그래요? 똑같이 비 와요. 뭐 한반도 뭐 서울하고 평양하고 끼고 200km밖에 안 돼요. 좀만 넘어가면 북한이고 좀만 넘어오면 남한이. 근데 왜 거기는 홍수 많이 나고 홍수가 덜 납니까? 똑같이 비가 오는데 나무가 많으면 그 물을 흡수해. 감당해내네. 나무가 없으니까 그대로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받기만 할 줄 알았지 자신을 훈련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겨지는 해프닝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복된 사람들이죠. 아무리 좋은 학교에 좋은 선생 만나도요. 열심히 자기를 훈련하지 않는 학생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도요. 하나님 은혜에 반대하는 나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고 그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신앙 성품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또 되어가고 있다고 되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45절까지 읽었는데 46절 바로 그 다음 줄을 보시면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실천해라. 실패해도 또 실천해라.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다 보면 너희 안에 보물창고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인품이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것이 복된 보물창고와 같이 좋은 열매들로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날 것이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가르치셔서 복된 열매로 채우시고 또 그 배우신 것을 실천하셔서 나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복받으시는 충성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품에 붙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데 하나님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게 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말씀하시는 선을 쌓은 그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가득하게 하여서 우리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 나를 세우고 형제와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